지난주에 저는 그 화드시티 한인연합감리교회 다녀왔죠. 그 전주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의 주제를 기다림과 종말, 기다림과 준비. 오늘은 기다림과 함께 할 사람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기억하시죠? 우리가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구상의 종말도 물론 있을 수 있고 또 한 국가나 단체 또는 그 공동체도 있을 수 있고 우리 한 개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말이 있을 수 있죠. 이 세상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그게 내 개인에게 주는 그 종말이죠. 이 미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가 계획하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무슨 일을 해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미래도 있지만 우리가 마치 시험 날짜를 정해놓고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 수술할 날짜를 잡아놓으면 성큼성큼 그 시간이 내게 다가오는 것처럼 그렇게 정해진 미래 또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많은 경우가 이 모든 살아가는 시간이 다 하나님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내가 계획하지 않은 시간에 그런 장소에 내가 알지 못할 때에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다음 주에는 그런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특별하게 어디 가서 누구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그 종말의 시간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일, 내 삶의 현장에서 혹시 내 삶 가운데서 좀 비뚤어진 게 있다면 그거를 조금씩 곧게 하고 낮아진 것이 있다면 높이고 높아진 것이 있으면 낮추면서 다시 말하면 특별한 어떤 일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내 삶의 시간들을 맞이하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인데 누구와 함께 기다리면 좋을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과 기다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왜 엘리사벳이 함께 하면 좋을 사람일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장 39절 45절 말씀을 읽었지요. 여기 보면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가 이 본문만 가지면은 마리아가 왜 빨리 산골로 갔는지 또는 어떤 심정으로 이곳을 달려갔는지 한 사흘쯤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다 모르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을 많이 읽으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처녀에게 나타나서 한 천사가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아기를 갖게 될 거다 하는 얘기를 전해줍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처녀 동정녀 탄생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셨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이 없으실 거예요. 혹시 잘 못 믿게 하더라도 성경 말씀에 있는 이야기니까 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겠죠. 또 때로는 또 어떤 분들은 글쎄 성경 말씀 다 좋기는 한데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고 하는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이유 말고라도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세상에서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간혹, 그죠?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도 아기를 갖기도 하지요. 그런데 아마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당시에 그 중동의 사회나 문화로 보자면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 아버지 모르는 아기를 갖는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일이었을 겁니다. 요즘도 이 중동이나 이런 아프리카 같은 데 갔을 때 이 처녀들이 아기를 갖는 일과 같은 그런 일이 생기면 가끔씩 여러분 텔레비전에 무슨 해외 토픽 같은 곳에서 보시잖아요. 명예살인이라는 거. 이 자녀가 또는 이 처녀가 우리 집안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러면 그 형제들이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형제들을 또는 처녀를 죽이기도 하지. 예를 들자면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 이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수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수치스럽다, 아이고 창피하다, 시험 잘 못 봐서 이거 뭐 또는 스피드 티켓 끊어서 좀 수치스럽다, 이런 정도의 사정이 아닐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이제 빨리 일어나 산볼로 갔다는 거예요. 어떤 심정으로 갔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갔을까요? 그럼 어떤 기분이 들어서 갔을까요? 이 성경에서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29절, 30절, 34절을 보면 마리아가 듣고 놀랐고 무서워했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무섭고 두렵고 놀랍고 이 일이 내게 어떻게 해서 안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내일에 일어났을까?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마리아가 경험하는 이 정도의 그런 일은 아닐지라도 혹시 그런 당혹스러운 일들 생기죠. 그런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돼요. 참 행복한 삶을, 편안한 삶을 이제까지 사신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데 이런 끔찍한 일들이 생겨요. 바라지 않는데 엄청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죠. 세상을 오래 살면 살수록 또는 우리 한국에서처럼 일제하에 전쟁에 독재하에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살다 보면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일,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 창피한 일,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마리아는 얼른 일어나서 빨리 일어나서 산볼로 갔다 그랬습니다. 엘리사벳을 만나러 간 거죠. 세상에 왜 3명의 친구만 있으면 천하를 얻은 것 같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좋을 때도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지만 누구에게도 털어놓는, 부모에게도 또는 가까운 가족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일들을 경험했을 때에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아까 정민이도 기도할 때 고독하고 고민스럽고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그 심정을 털어놓을 수 있듯이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 때 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참 좋았을 거예요. 아기를 낳기까지 9개월 동안 사람들의 눈치와 사람들의 그 비판과 비난의 소리를 겪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힘을 누구로부터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마리아는 그 힘을 얻을 사람을 찾아서 유대의 산볼까지 간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리아가 지혜롭게 행동했다. 우리 남자들, 더구나 이게 남자들은 잘 못하잖아요. 누구에게 물어보는 것, 자존심 상해서 못하잖아요. 근데 자존심 상하는 거 잠깐 낮추면 돼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잘 못해요. 쑥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이 엘리사벳에 관한 말씀을 잘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깊이 묵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엘리사벳이 어떻게 마리아를 대했는지, 이런 엘리사벳 같은 사람이 누가 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서로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 관계를 보면 정말로 이 성경에 나와 있어서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 정수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은 다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친구 관계도 맺고 회사에서 그 동료 상하의 관계도 맺기도 하고 또는 돈 거래를 하면서 돈 관계를 맺기도 하고. 근데 참 속상한 것 중에 하나, 요즘 뭐 교회를 보면 이 속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하지만 교회를 보면서 속상한 때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교회는 뭐 이를테면 목사와 교인들의 관계, 교인들과의 관계를 보면 이것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직장에서의 관계나 돈벌이 하면서 하는 관계는 달라야 해요. 이게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앙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 뭐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종교적인 관계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관계들을 보면 마치 시장에서, 사회에서
회사에서, 군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 같아요. 달라야죠. 세상에서는 뭐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돈 거래할 때는 누구도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데가 이 신앙 공동체예요. 회사에서는 직급이 높은 사람이, 나이가 많든 어떻든 간에 직급이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들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높을수록 섬겨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경쟁사회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내가 눌러야만 이길 수 있는 그런 사회예요. 근데 교회에서의 신앙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는 낮을수록, 내가 질수록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역시 똑같이 이런 사회의 시스템을 들여오고 사회의 그 생각을 들여오고 하면서 이런 관계들마저도 그렇게 되어가요. 이것은 그냥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래하듯이, 주고받듯이, 내가 요구하면 다 들어주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리아와 이 엘리사벳의 관계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 뭐 물론 여러 가지 많겠죠. 그것을 일일이 다 목사와 교인, 교우와 교인 이런 관계를 다 예를 들 수 없겠지만 그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 요점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요. 41절 성경을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온 것을 보면서 큰 소리로 부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첫 번째 원칙이에요. 사람들을 만날 때 큰 소리로 부르는 거. 아니 뭐 그러면 교회 오면 다 그냥 뭐 목소리 높여가지고 시끄럽게 그렇게 해야 되나.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환영할 때, 환영은 좀 크게 해야 이 오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마리아와 같이 지금 두렵고 고민되고 걱정하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환영할 때는 좀 크게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혹시 저 사람이 나를 기뻐하는 것 하지는 않는 것이 아닌가? 불편해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오는데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오해할 수 있지. 환영하는 것 크게 하셔야 돼요. 오늘 저도 사무실에서 들어오니까 이렇게 새로 오셨을 때 어서 오셨지요. 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평소보다도 좀 더 높은 톤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교회 안에서 뭐 사람들을 잘 끌어들이기 위해서, 교회 뭐 정착 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고 삶의 자세의 문제인 거죠. 이걸 조금 더 깊이 얘기하자면 환대라는 말. 그러니까 환영하는 말은 웰컴이라고 하잖아요. 환대는 우리 영어로 얘기하자면 호스피탈리티예요. 호스피탈리티, 이 환대를 가장 잘하는 곳이 어딜까요? 사실은 교회가 잘 해야 돼요. 교회는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직종에, 심지어는 그 서류 미비자, 불법 체류자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오면, 도둑놈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오면 환대해줘야 되는 거죠. 나를 열어서, 내 공간을 열어서 불편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 보면 가장 잘하는 곳이 호텔이고 식당이에요. 언제든지 내가 오겠다 그러면 어서 오십시오라고 환영하잖아요.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음식도 준비가 되어 있고 잠자리도 준비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곳들을 환대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환대하는 곳이긴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이런 곳을 환대 산업이라고 하지. 돈을 주고 받는 거니까. 돈을 주고 받지 않으면 그렇게 환대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돈을 주고 받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오면 그 사람들을 환영하고 환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이 누구일지라도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듯이 나도 그 사람이 누구든지, 우리 교회는 그 사람이 죄인이든 아니든 높든 낮든 그 사람을 환대하고 환영해야 되는 거죠.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그렇게 환대했어요. 세상적으로 보자면, 물론 이제 이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압이 없는 아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자면 비판받고 비난받아야 마땅한 그런 마리아를 큰 소리로 불러서 환대하고 환영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은 내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호텔, 음식점, 이 손톱 다듬는 걸 뭐라고 그러죠? 예, 매니큐어 샵 이런 데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손님의 필요를 맞춰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밥을 먹는데 마찬가지로 밥 먹어야 되겠죠? 근데 밥만 먹고 간다면, 그럼 육체적인 필요만 채워준다면 그건 일반 환대사람 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에서 그 사람의 사회적인 필요만 채워준다면 일반 봉사센터와 다를 게 없어요. 먹을 것도 또는 심리적인 이런 필요도 채워야 되겠지만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공부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지요. 근데 그것이 꼭 목사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설교 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정해진 시간에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짧은 말 한마디, 비언어적인 표정, 몸짓, 행동 이런 것 모든 것들이 다 그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거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 청년들에게 야 어디 가서든지 밥 한번 잘 얻어 먹으려면 리액션 잘해라. 누가 밥 주면 맛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리액션이라고 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이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환영이고 환대의 시작이지. 나는 이 교회의 임원도 아니고 권사도 장로도 집사도 아니고 한 학기 또는 1년 왔다 갈 건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임무죠. 목사는 이런 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도 채워줘야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채워줘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채워주는, 마치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환대하고 환영했듯이 그 말 한마디가, 표정 한마디가 사실은 오랫동안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왔던 그 마리아의 마음을 눈 녹듯이 다 녹여줬을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야 할 곳이구나. 머물러 있을 곳이구나.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떠나가는 이유는 내가 여기 있어야 할 공간을 느끼지 못할 때문이에요. 내가 설 자리가 없을 때, 앉을 자리가 없을 때 여기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환영하는 것, 환대하는 것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하셨어요. 그러나 조금 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한 것처럼 요즘 우리 옛날 말처럼 버섯발로 뛰어나가서 환영하듯이 그런 마음, 그런 심정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환대하고 환영해야 합니다. 이렇게 환영하고 환대한다면 그 내용 없이 그냥 얘기한다면 아마 우리에게는 그냥 시끌벅적한 시장 통과 같은 그런 장소가 되고 말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말씀을 보시죠. 42절에 보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저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복을 선언했다고 하는데요. 복이 있다. 내가 참 복이 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다 그렇지는 않지만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는 축복하고 축복기도 하는 것은 목사의 권한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축도도 전도사 때는 못해요.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끝내요. 그리고 어디 가서 음식 먹으면 꼭 목사에게 축복기도 하라고 그러세요. 근데 이게 과연 축복기도라고 하는 것, 축복이라 복을 빈다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권위와 자격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걸까요?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야곱의 형이 누구죠? 에서. 아버지가 이삭. 야곱이 먼저 아버지에게 가서 복을 달라고 다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어요. 뒤늦게 에서가 와서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야 내가 야곱에게 이미 다 줬는데 너에게 줄 게 없는데 생각해보세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는 이만큼 주고 누구에게는 줄 게 없고 하는 것이 그게 복인가요?
이 지금 이삭과 야곱과 에서는 다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주고받는 물건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 물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 복을 빈다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그 어른들과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녀들에게 무슨 유산 물려주는 것이 복 주는 건가요? 아닐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 엘리사벳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을 빈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일깨워 주는 것.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제까지 몰랐다면,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뭐 바빠서 시험 공부하느냐고 바빠서 또는 힘들어서 세상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마음이 피폐해져서 내가 얼만큼 복 받은지를 모르면 그것을 일깨워주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일들이 엄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해줘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내가 얼마나 복받은 자녀인지 엄마 아빠가 선물 사주면서 야 이거 누가 사줬지 하면서 그 아빠가 무슨 선물 사줬는지 뭘 얼만큼 옷을 사줬는지를 자꾸 아이들한테 기억시켜주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아이 존재 자체가 얼만큼 복받은 존재인지를 일깨워주는 게 그게 축복.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10가지 중에서 9가지 같은 사람을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7개, 8개보다도 9개, 6개, 5개보다도 7개, 8개 더 많이 가져야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상은 경쟁사회다 보니까 그 한 가지, 두 가지 모자란 걸 가지고 그 부족한 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드러내지요. 그래서 네가 얼만큼 못된 사람인지, 얼만큼 부족한 사람인지, 얼만큼 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지 그렇게 자꾸 드러내요. 그렇게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피곤해지고 피폐해지고 영혼이 공고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10가지 중에서 9가지가 부족할지라도 그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일깨워주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서 왜 분란이 생기느냐? 서로 이 복된 존재인 것을 모르고 얼만큼 복받은 것을 알지 못하고 서로 부족한 것을 자꾸 드러내고자 할 때 이 교회 안에서 긴장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걸리느냐, 어떤 사람들이 왜 영적으로 피곤해지느냐, 어떤 사람들이 왜 열등감에 빠지느냐, 내가 얼만큼 복받은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남에게 자꾸 비교해서 내가 이만큼 더 가져야 되는데 더 못 가져서. 여러분들 이미 잘 알다시피 그 공부하다가 자살하는 학생들이 꼴등하는 애들은 절대 자살 안 해요.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1등 하다가 2등 하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크든 작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큼 복받은 사람인지. 자꾸 말씀드리지만 마리아는 세상 사람들 아마 그 동네에 계속 그냥 살았다면 엘리사벳과 같이 살지 않았다면 사람들에게 비난받았을 거예요. 저 아버지 없는 아이 가진 여자라. 근데 엘리사벳은 그거 묻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그 아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일깨워줬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도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뭐 어느 날 갑자기 야 너 복된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요즘 하는 말로 근데 영원히 없이 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복을 축복을 빌어줄 때 내가 얼마큼 복받은 존재인지를 일깨워줄 때는 구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얼만큼 훌륭한지, 얼만큼 잘하고 있는지, 얼만큼 신실하게 잘하고 있는지 조금 과장돼도 괜찮아요. 모자란 것을 이야기할 때 사람이 뭐 일부러 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서 오늘 목사님 좋았어요 라고 그냥 형식적으로 말씀해도 듣기 참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줄 때 좀 가장하시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43절을 보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화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이제 그 마리아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그 마리아가 왔을 때 엘리사벳이 어떻게 느꼈는지 자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엘리사벳의 말씀이, 이 표현이 정말 이 소통과 공감의 정수를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소통과 공감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그러면서 참 내가 기뻤어 라고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당신이 온 것이, 마리아가 온 것이 내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아이도 기뻤다. 얼마나 기뻤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이렇게 쭉 41절, 42절, 4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경의 기자가 많은 내용을 생략하고 추격했지만, 정말 엘리사벳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봤어요.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 아이의 복중에 있는 아이까지도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참 그 표현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 얼마나 공감했는지, 내가 온 것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사람들은 너를 밀어나고 배척했지만 나는 너를 환영하고 환대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나를 맞이했다. 그 기쁨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그 마리아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 마리아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고 그 마리아의 기쁜 모습을 보고 엘리사벳이 기뻐하는데 그 아이까지도,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도, 6개월 된 아이까지도 기뻐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흔히 그 공감에 대한 공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자기가 제 이야기를 듣고 공감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공명하고 있잖아요. 맞다고. 네 말이 맞다고. 이런 공감과 공명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두세 사람, 여러 사람이 같이 하게 되면 그것이 아름다운 화음이고 하모니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울려나고 있는 몸통이지요. 우리의 몸통이 아름답고 좋아야, 잘 돼야 이 목소리 성악이 좋듯이 악기가 잘 단련되고 그 울림통이 좋아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듯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은 그런 공감과 울림과 공감과 공명, 이것이 잘 우러나오는 몸통, 악기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 공감과 공명, 이 울림이 크게 퍼져나가면 이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도 그 소리가, 그 소식이 들리게 되지요. 그러면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 이런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오지? 라고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아픔도 또는 즐거움도 함께 마음을 열고 공감해 주는 것, 그것이 영적인 교제의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지금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불안정 속에 있어요. 불안감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은 그 하나님의 미래를 본 거죠. 언젠가 어느 시점인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자면 사람들에게 앞길을 깨우쳐주고 비전을 보여주고 그 비전의 길을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어주는 거죠.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가자고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독할 때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마리아가 9개월 동안 기다린 그 기간 동안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아닐까요?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
누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일 가운데서 아프고 힘든 일을 함께 나누고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죠.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위한 기도인 거죠. 이 기도가 한 사람의 기도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기도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고 이것이 영적인 교제이지. 자,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에게 환대해주는 것, 환영하는 것, 크게 반응해주는 것, 첫 번째 영적인 교제라고. 축복해주는 것, 복된 존재라고 일컬어주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영적 교제라고. 그리고 공감해주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영적 교제라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미래를 함께 가자고, 약속의 길을 함께 가자고 그 비전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네 번째 영적인 교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저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이 누구일까? 이게 눈을 뜨고 찾아보게 돼요. 그동안 내가 왔을 때 환영해줬던 사람이 누구지? 내가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줬던 사람이 누구지? 자꾸 생각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모두가 다 엘리사벳을 찾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안도현이라고 하는 시인은 이런 시를 썼어요. 아주 짧아요. 너에게 묻는다 라고 하는 시, 아마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은 가스불 떼고 있기 때문에 연탄재 잘 모르죠. 예전에 연탄을 뗐어요. 그리고 아침만 되면 그 동네 골목에 보면 연탄재가 이렇게 쌓였어요.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발로는 뻥뻥 차고 다니죠. 아무 쓸모가 없어서. 연탄재가 쓸모있는 것은 빙판길이 됐을 때 그 빙판길, 여기 모래 깔듯이 그렇게 부셔서 까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시인은 이미 다 타버린 그 연탄재가 그 밤새도록 자기 몸을 뜨겁게 달구고 태워서 우리를 따뜻하게 해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우리에게 엘리사벳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또는 상처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 사실은 많아요. 나보다 더한 사람들이 더 많지요. 우리 교회, 바로 우리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엘리사벳이 되어줘야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 사람 넘치는 교회, 정이 있는 교회 그렇게 될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하셨어요.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조금만 마치 모래 돌 위에 돌 하나 더 쌓듯이 지금 하셨던 것에다가 조금만 더 쌓아서 그 사람을 환대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어 주시면 이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 이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을 저희가 찾고 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하지만 저희가 누군가에게는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마리아와 엘리사벳과 같은 영적인 교제와 친교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